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 최고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경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가 해야 할 일, 사명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그에게 쓰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입어야만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왜 해야만 됩니까? 저는 싫어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른손 불끈 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키워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의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었고 아들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말로 말했던 그 사랑이 증거가 됐다. 더 이상 어떤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확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증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무조건 하나님 보내셔서 그냥 죽어라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로봇식으로 억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했을 때 아들이 그를 다 받아들였다 이게요. 다 받아들여서 보내심을 받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보내심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떠밀려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양반이 워낙 힘이 세어서 완전히 밀어붙여 가지고 나는 억지로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시니가 뜻을 이루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다고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며 수많은 우리 찬송가에 분류한 걸로 보면 24곡이 성탄의 분류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백성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사실 기뻐하는 그 속에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러 오셨다. 성탄절 태어나서 기쁘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성탄 축하를 하지만은 거기에 상반적인 거 죽으러 오셨다고 한 것을 정말 축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오셨는데 정말 태어난 것이 죽으러 오셨다니 하면서 슬퍼 울고 눈물 질질 짜고 이래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느냐? 어떤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할 때 이거 있잖아요. 간을 이식하든 무엇을 이식할 때 그 사람이 이식을 하면서 이건 죽는다 라고 하면서 근데 안 죽고 그보도 살고 나도 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어야만 이건 이 시간과 동시에 그분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대신 당신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또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 편안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냐 이거예요. 이식을 시켜서 나는 산데 그분은 죽는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나 찾아보지 마시고 그럼 물어봐요? 정말 너무 고맙지만은 너무 죄송하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식을 받아야 하느냐. 근데 이식을 시켜주려고 한 사람은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걸 거부해버렸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식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서 이식을 받아라. 받고 내 목까지 살아라. 내가 원했던 뜻대로 너 곁길로 가지 말고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 내 뜻을 다 이루어다오 라고 한다면 정말 진심 어린 나를 사랑해서 그런 간곡한 부탁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식을 시켜주었을 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 충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헛되게 살지 않냐고 그분의 살아있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유언을 남기듯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는 제2의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겠지 않느냐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는 왜 6월절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왜 읽었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얼마 있지 않냐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려지고 우리가 그 준비 속에서 축하 공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어디까지냐 이게 섬긴 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섬긴 것입니다. 또 심부름 해준 것도 섬기는 것이고 그가 원했던 것을 다 서비스 해준 것도 섬기는 거죠. 근데 섬기는 것의 극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극치.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섬긴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이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내 목숨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는 대속물로 내가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피가 흘려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종살이를 모두 끝을 내고 이제는 구원시켜 주시는데 거기에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수없이 탄압하고 그들을 괴롭혀 주었지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아들 자녀나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너희들이 살 길이 하나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비밀의 말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는데 지금 이 달을 바로 양을 잡는 그 달을 1년의 첫 번째 달을 해서 그 첫날로 하라 이거예요. 12장 1절 이하에 지금 이 달을 그 해 첫 달로 하라. 그래서 이게 종교력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히브리어 그 달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력.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은 이 달이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이에요.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에
그 달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력에서는 1월달 1월입니다. 해 초태. 그때 열흘째 드는 날 양을 취해서 집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열나흘째 되는 날 인수에 따라서 한 마리를 먹어야 할 텐데 식구가 너무 적어요. 2명뿐이 안 돼요. 그럼 한 마리 다 못 먹죠. 그래서 옆에 사람도 2명이야. 그러면 4명이 합쳐가지고 양을 잡아라. 잡되 숫양이나 숫염소를 택하여 잡아라. 그리고 내장 다 이런 것을 삶거나 물에 삶아서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신발끈을 매고 허리끈을 바로 졸라 매고 지팡이 옆에다 놓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급하게 먹어라. 자, 느릿느릿하게 세우라 가라.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곧 유월절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을 가르쳐 주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에게 내릴 재앙을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간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들. 지금 어떤 누구든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습니다. 사람의 큰아들도 장자도 다 죽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양을 취하여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인망에다 발라서 천사들이 와서 모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에 첫 새끼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일 터인데 그때에 천사들이 너희들 가정에도 지금 죽이러 들어간다. 죽이러 들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바르라고 했던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죽이러 들어갔다가 언제 죽였구만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죽게 되지만은 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바로 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리라.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넘어가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은 죽지 않았던 이유 뭐 때문에 안 죽었습니까? 죽어야 할 자는 죽지 않냐고 죽지 않더라도 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지 말아야 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어떤 무엇이 대신을 해주는데 6월절은 양이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게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막 한 50m 떨어진 낭떠러지게 해서 그 수심 깊은 거기에 완전히 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자, 죽었다 생각하죠? 죽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없어. 십자가 없다고 한다면 찝찝하겠어요? 안 찝찝하겠어요?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작전을 써 죽였는데 이를 잘 처리했습니다. 했지만은 시체 봤냐? 확인했냐?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건 죽습니다. 생각한다면 시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뜨린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지만 시체가 없다고 한 것은 거기에 완벽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혹시 살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시체가 있으면 이건 죽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 처리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피가 발라져 있다 그러면 죽었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였을 때 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흔적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죽음에 대한 흔적인 것처럼 예수의 피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였다고 한 것은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이 그 예수가 대신 죽어 너희를 살려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께서 완전히 유월절 양 되신 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복음을 가르쳐 준 말씀이 유월절의 의미란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유월절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 그 유월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신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보니까 그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을 일러주신 만큼, 그냥 피 발랐다고 해서 되냐? 언약을 했다, 약속하셨다 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언약을 하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피로 맺혀진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핏부림이 얼마만큼 귀한가. 핏부림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핏부림을 언약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의 애굽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었는데 초상집이 되어지고 애곡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놀라운, 정말 불상사, 그들이 볼 때는 재앙이 임했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만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죽지 않았더라 이게요. 짐승 새끼, 젖 새끼도 죽지 않았죠. 사람 장자들도 죽지 않았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로, 사전에 미리 가르쳐줘서야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죠. 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인하여서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에이 그렇다고 뭐 살아? 아니 양 잡아서 피 발렸다고 죽는 그거 사느냐? 나는 못해. 그런 걸 믿으라고냐? 내가 뭐 어린애냐? 하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웃기지 마라. 마음 착하게 마음 먹고 착한 일을 해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그렇게 저런 걸 믿나 모르겠어? 참 얼빠진 나보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수두룩합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맺혀진 그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살아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양을 잡았는데 피를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뭐, 왜요? 말도 못하고. 말하려고 보니까 알쏭달쏭, 아니 말할 입이랑 말하라고 하셨지. 자,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진작 좀 그렇게 나와야지. 죽어요. 왜 죽어요? 안 발라서.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언약.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거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꼭 뭐 죽이기만 하면 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바르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런 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꼭 고백을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것도 확실히 말해서 하지 마시고. 말한 것 같은 소리는 안 나와. 그래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긴 또 하면 안 하시면 여긴 또 하는데. 아까부터 왜 그러신데. 재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앙은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발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해요. 그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 문설주가 어디예요? 자, 여기가 지금 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문설주가 어디예요? 이거죠. 그럼 임방은 어디예요? 임방. 임방. 우리 장로님 임방이 어디요? 임방 몰라요? 임방 갔다 와요? 넘어간대.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임방은 위아래를 말한 거예요. 위아래. 정복.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막 또 두들겨요. 막 찾아보니라고. 찾아보세요. 임방. 위아래. 이 문서주가 있잖아요. 그럼 위아래를 임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기둥에도 바르고 위아래도 바르고 다 바르라 이게요.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를 초월하고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누구는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조건 하나입니다.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왕이라 할지라도, 천한 천민이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백인이라 할지라도, 황색인종 아니면 흑색인종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위에는 어떤 누구도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자,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귀신은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무엇을 무서워해요? 무엇을 무서워하냐고요? 예수의 이름 아니네. 이럴 때는 예수의 피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요. 아니, 마귀 귀신도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총 가지고 너 죽인다고 하고 겨누더라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무서워하냐? 예수의 피를 무서워한 거예요. 마귀는 정말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귀가 가장 무섭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 마귀가 얼마나 한탄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악한 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멸시킨다 할지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우르르 저리 가면 여기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기념 다시 돌아요. 어차피 힘에 겨룬 것과 겨루어서 이겨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면 상대적인데 상대가 강하게 나를 향해서 밀려올 때 나는 그보다 더 강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적이 가장 무수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피요.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무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무슨 무기를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바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미 거기에서 우리 예수의 피를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언약의 피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성찬식을 가르쳐 주기를 이 피는 언약의 피니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는 재앙을 넘어가리라고 하는 지옥을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만큼 이걸 확실히 믿고 성찬식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귀한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내신 만큼 주님 너무 죄송하지만은 주님의 피가 없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죽어주시러 오신 것을 정말 죄송한 가운데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살 수 있사오리까? 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사장이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서 살이 찢어지고 그랬을 때 아침에 그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 자살하지 말아라 했을 때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러고 있다 이거. 두들겨 팬 자가 힘 있죠. 옥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전이 되잖아요. 반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이 몸이 살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죽음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내가 두들겨 팼지만은 지금 내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당신께 선생들이 도망가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살았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한 대신 그 모든 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선생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서 말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셔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좋다 신바람 난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대 하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하냐 이게요. 내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죄송하냐. 그래서 무릎 꿇고 주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사오리까? 옥사정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세주로 믿으라 이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주인이요 너의 왕 그리스도로 모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 그의 핏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피값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전파된 것이 복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에도 차별이 없는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나눠줄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매상 올리기 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 주고받는 것 그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물은 살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 믿지 않는 이런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빛밖에 없으니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믿는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나눠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알았던 예수의 피의 복음을 알았던 자가 우리가 나누었으니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유월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유월절이 지켜졌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완성하신 예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서 여러분 그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대로 너에게 지켜야 할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이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23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성탄 전도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맥이 끊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 종을 쳤죠. 종을 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시계도 없을 때 새벽에 일어날 텐데 닭소리를 통해서만 시간을 알았는데 종을 교회에서 쳐주니까 몇 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네 사람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순간에 시계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소리가 귀찮고 소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못 치게 하고 그러다가 더 좋은 소리 음악을 들려준다고 차인벨을 냈어요. 동네 차인벨 소리에서 막 널리 전파가 다 됐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공예가 되어버렸어요. 막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하게 제재시켰어요.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크리스마스 그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성을 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는 거야 해서 다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는데 어느 날부터 공해라 생각한다시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정부에서 규제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해야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안 해, 우리도 안 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했을 때는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하다가 어느 교회가 한 교회 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탄절 새벽성을 하는 교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시 하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완전히. 그래서 한번 놓친 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너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하면서 막 끝까지 하면 이제는 안 좋은 편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탄절 메시지를 좀 전할까? 찬양으로 전하고 또 복음으로 전하고,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야외전도로,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 가다가 탁 찾아보고 막 문 열고 찾아보고 들어보고 어떤 손은 들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다니다가 이 성탄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새롭게 들려진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전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하나 놓치는 것은요 그냥 쉬워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어렵다 이게요. 한국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때 주일날 낮에는 적다, 저녁 예배는 농촌 농경사에서 굉장히 많은데 시골에도 저녁 예배 더 안 모여요. 이제 하나하나씩 다 놓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놓쳐요. 근데 정말 놓치지 말으니까 다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가정 또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착한 일하고 덕을 세우고 막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정말 거기 있으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다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다 전하다가 보니까 피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완전히 전하지 않다가 보니까 예수의 피가 잃어버렸어요. 간단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고 애침이 되어지고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 피가 없이는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 피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유월절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되새기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피에 이름으로써 예수의 피로 오직 더러운 귀신을 박멸시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흑암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는 역사들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